시간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전.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는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그 임재를 뜻하는데요. 처음에는 성막으로 이동식이었죠. 이렇게 옮길 수가 있었기 때문에. 엘리 제사장 때는 그 하나님의 임재, 십계명과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십계명과 또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만나, 언약궤 안에 이 세 가지가 들어있는데요. 그래서 엘리 제사장 때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하고 언약궤를 빼앗겼죠. 그들이 언약궤를 그들이 섬기는 신전에다가 함께 두니까 그 신이 하나님 언약궤 앞에 엎드려 버리고 다시 세워놓으니까 그 다음 날에는 다 부러져 버리고 두려워서 이스라엘이 신 그 언약궤를 서로 갖지 아니하려고 그래서 이곳저곳으로 5곳을 옮겨다니다가 결국은 큰 환난과 재앙이 자꾸 있기 때문에 스스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이겨서 언약궤를 찾아온 것이 아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스스로 이스라엘 땅에 반납을 하는 것이죠. 블레셋 그 다곤 신 그 신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두니까 그러한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은 우리 눈으로 볼 수 없는 영이시죠.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 자, 언약궤가 이제 다시 이스라엘로 반납이 됐는데 전나는 암소 2마리에 의해서 수레에 이제 싣고 반납을 해요. 그때부터 이 언약궤가 산에 살고 있는 아비나답이라는 집에 약 한 20년 동안 언약궤를 모시게 되는데 그 후에 이제 다윗이
다윗성으로 언약궤를 옮겨오는데요. 아비나답의 그 아들 아효와 우사죠. 우사와 아효가 수레를 언약궤를 실은 수레를 끌고 이제 오는 중에 나원의 타작마당에 이르렀을 때 소들이 뛰는 거예요. 뛰니까 이 수레에 실려 있는 언약궤가 땅에 떨어질 것 같으니까 우사가 즉시 손으로 그 언약궤를 붙들었는데요. 우사가 즉사하게 되는 거예요. 죽어버린 거야. 언약궤를 손으로 만지는 순간에. 다윗이 잘못한 거야. 다윗이. 언약궤는 수레에 싣고 옮기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을 통해서 어깨에 메고 옮겨야 되는 건데 다윗이 잘못해서. 그래서 우사가 죽은 것을 보고 다윗이 두려워한 거예요.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옮겨오는 것을 중단한 것이죠. 다윗이 두려운 마음으로. 그래서 이 언약궤가 그 가드 사람 오벳 에돔 그 집으로 이제 메어간 거예요. 언약궤를. 그래서 오벳 에돔 집에서 석 달 동안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오벳 에돔의 집에 복을 주신 거야. 어깨에 메고 오벳 에돔이 이제 어깨에 메고 하나님을 하나님의 임재인 언약궤를 잘 보시고 있는 거야. 비록 짧은 기간 동안이지만 3개월 동안에 (3개월이라는) 것은 오벳 에돔이 이제 자기 집에 잘 이제 그 하나님의 임재이신 언약궤를 보시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니까 이게 이제 소문이 나가지고 다윗에게 들려진 거야. 그래서 다윗이 언약궤를 내가 모셔오리라. 그래서 더 이상 오벳 에돔에 두지 아니하고 다윗이 3개월 만에 그냥 모시고 오는 거예요. 그때는 이제 제대로 제사장을 통해서 이제 어깨에 메고 다윗은 그 앞에서 춤추고 찬송하고 처음부터 그렇게 모시고 왔어야 되는데 잘 몰라서 다윗이 기쁨으로 주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다윗같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요. 이 쉬운 것을 많은 사람들이 교회는 다니지만 깨달지를 못해. 복 받는 비결이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는 거. 어렵지가 않아. 그러면 모든 것이 되어져. 영원히 구원받고 영원히 사는 생명만 얻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복을 받아. 그 대표적인 인물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그 복을 받기를 그토록이나 원하지만은 정작 그 삶에 있어서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만 사랑하기만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기만 하면 세상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하고가 아니라 두 마음이 아니라 마태복음 6장 24절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음같이 그렇게 말고 내가 하나님만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놀라운 복을 주셔요. 차고 넘치도록.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받지를 못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마음 중심을 보시죠. 사무엘상 16장 7절에서 거짓되게 두 마음을 가지고 세상 사랑하면서 하나님 사랑하는 거 하나님이 다 아시죠? 하나님 앞에는 거짓말이 안 통해. 우리가 사는 인생길에서 예수보다 귀한 것이 없는 삶을 사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면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이와 같이 언약궤는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은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게.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인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말씀이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야 돼.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며 살기를 힘써야 돼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세상에는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면은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복되게 해주시거든요. 말라기서 3장 16절 말씀에서는 내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의 그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느니라. 오벳 에돔은 하나님의 궤를 언약궤를 비록 3개월이라는 짧은 시간이지만 마음과 뜻과 정성과 온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복을 부어 주신 거예요. 그 오벳 에돔
그 지배. 다윗 왕의 아들은 솔로몬이죠.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려 1000번 드릴 제사를 한 번에 드려버린 거야. 왕은 제물이 소로 드리는 거예요. 소. 보통 이제 양으로 드리는데 가난한 자들은 비둘기로도 드리고. 그러나 왕은 소를 드려야 돼. 제물이. 그러니까 1000번제면 어떻게 되는 거야? 1000마리 소를 제물 삼아 사는데 1000번제를 드린 거. 그래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복을 주시는데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는 소위 말하는 전무후무한 복을 받아 누린 사람이 솔로몬이에요. 솔로몬 아버지 다윗이 하나님을 그토록 기쁘시게 한 인물이었지만은 믿음의 주인공이었지만 다윗이 하나님께 크게 범죄했죠. 그것도 2번이나. 바세바와의 간음 사건. 그래서 충신 우리아를 고의적으로 죽게 하고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다윗의 아내로 취하고. 성경은 좀 이해하기가 힘들죠. 사람의 생각으로는. 지식과 상식으로 안 맞아, 세상에. 어떻게 그 바세바와에서 솔로몬이 태어나냐고 말이에요. 대단한 사람을, 자격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요. 솔로몬도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지를 못했어요. (1000명의) 여자를 거느리고 살아. 아내가 300이요 첩이 700명. 그 이방 여인들 다 아내로 삼고 그 많은 여자 1000명을 거느리고 사는데, 복음 전하는 신은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것을 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데 그렇지가 못하고 오히려 그 이방 여인들이 가지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는 우상단지 이런저런 산당을 다 짓고 섬기게 하는, 결국은 솔로몬이 그 여자들이 섬기는 이방신에 그냥 자기도 거기에 합류하는 거야. 이 결혼이 참 중요해요. 결혼을 야곱같이 결혼을 해야지. 에서같이 가난한 여자하고 결혼하면 안 돼. 이방 여인하고. 무슨 말씀이냐면은 믿는 사람은 반드시 믿는 가정하고 결혼해야지, 안 믿는 불신자의 가정하고 결혼하게 되면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아요. 안 믿는 가정 내가 전도하면 되지? 안 되는 거야. 솔로몬 같이 돼버려. 그 안 믿는 여자를 아내로 삼거나 안 믿는 남자를 남편으로 삼으면 안 믿는 쪽으로 솔로몬 짝 나버려. 그래서 믿는 자들끼리 결혼하는 것이 참 중요하죠. 결국은 다윗이 그토록 성전을 건축하기를 원했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은 많은 전쟁을 통해서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허락지 아니하시고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 건축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 기뻐하신 뜻이기 때문에. 그래서 솔로몬은 그토록 타락을 했지만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잠언서를 기록하고 아가서, 전도서, 솔로몬을 통해서 기록하게 하신 거예요. 결국은 최초의 성전 건축이 솔로몬을 통해서 건축된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 성전이라 그래요. 그 솔로몬이 건축한 그 성전 이치는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드렸던 모리아 산이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그 예루살렘 성이 이치가 높아. 이미 모리아산에서 아브라함은 독자 이삭을 이스마엘이라는 하갈에서 난 몸종에서 난 아들이 있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건 아들로 인정을 안 하시기 때문에 이삭은 아브라함의 독자예요. 모리아산에서 이미 하나님께 번제물로 드린 거야. 여기서 이삭이라는 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 드렸고 이삭을 다시 살리신 거야. 마치 예수님이 우리 죄와 허물로 십자가에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산 제물이 되어 주셨고 다시 살아나신 것 같이. 그래서 결국은 솔로몬이 이제 성전이 건축되는데 솔로몬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뜻이기 때문에 역대하 7장 16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이미 이 성전을 내가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토록 있게 하였음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내 눈과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이미 내가
이 성전을 택하였고, 좀 어렵지만은 이 성전을 택하였고, 이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미 내가 이 성전을 택하였고,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하나님께서는 정하신 거예요. 성전은 예수님이시거든요. 어렵지만은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은 계속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씀을 깨닫게 되고 믿음이 자라는 거야.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 충만한 장성한 분량 이르기까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장성한 자에게 주시는 그 단단한 음식을 먹는 거예요. 기쁘게. 히브리서 5장 14절 말씀. 어린아이가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하죠. 장성한 자의 것이야 단단한 음식은. 이러한 성전이 바벨론에 의해서 파괴가 되고 70년 만에 수르바벨에 의해서 다시 재건이 되고, 예수님 오신 당시에는 2000년 전이죠. 예수님이 오신 당시에는 이제 헤롯 성전이라고 불려지는데, (46년) 동안 리모델링 한 거예요. 우리가 이 46년 동안에 걸쳐서 이 성전을 건축했건을 네가 어떻게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겠다고 하느냐. 못 알아들으니까. 영의 말을 육으로는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건물을 가르치는 거야. 자꾸 건물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까지도 그 아름답고 웅장한 건물을 자랑하려고 한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 예수님은 건물이 아니거든요. 깨닫기를 원하는 거야. 그러나 제자들까지도 믿음이 없어서 정작 깨달지를 못하죠. 하물며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이 어떻게 깨달아? 알아듣지를 못해. 그 대표적인 인물이 니고데모.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것을, 그래야 천국에 들어간다는 말씀을 니고데모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내가 지금 어머니 태중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야 된다는 말씀입니까? 전혀 못 알아듣죠. 그래서 로마서 8장 8절에서는 육신으로는 하나님을 결코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 오신 당시에 헤롯 성전이 그토록이나 아름답고 웅장하고, 그런데요,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2장 19절 말씀에서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다시 일으키리니.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김없이 다 무너지리라. 그 말씀대로 예수님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을 통해서 그런 이후에 30여 년 후에 70년 되던 해에 로마에 의해서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 거야. 예루살렘 성에 돌 위에 돌 하나 남김없이 다 무너져 버린 거야.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져. 그러니 말씀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지금 있는 일과 전에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네가 기록해라. 사도 요한에게 예수님께서. 너희가 이 성전을 하라.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이제 건물 성전은 더 이상 없는 거예요. 이걸 깨달아야 되는 거야. 이걸 깨달은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이 교회라고 불려지는 이 건물 성전이 얼마나 좋은데, 중요한데, 대형 교회들 보면은 얼마나 이게 아름답고 좋은데, 예수님 당시에 헤롯 성전만큼 아름다울까? 크고 웅장하고 헐어버리라는 거야, 이것을. 예수님께서. 사람의 생각으로, 종교적으로, 전통으로, 관습으로 강도의 소굴을 만들어버려. 그 건물을 빌미로 돈을 사랑하고, 예수님 보시기에 가증한 거야.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가 어떻게 이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이 건물 성전은 더 이상 없는 것이다. 이제 성도들 각 사람 마음이 하나님이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성령 받은 자는 그 마음은 영이죠. 영 안으로 성령이 들어오시지 않습니까? 로마서 8장 16절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걸 증언하고 계시잖아, 성령께서. 그래서 성도들 각 사람 몸이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인 것을 너희가 알지를 못하느냐, 이 말씀이에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이. 이거 깨닫고 성전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느냐 그 말이에요. 대형교회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듭니까? 구름대같이. 예수님께서 이사야서 56장 7절에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마태복음에서도 우리 예수님께서 21장 13절 말씀에서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너희가 강도의 소굴로 만드는 거다.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물질로 종교 행위하고 있는 오늘날 이 교회나 교인들 책망하신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구약시대에는 짐승을 죽여서 그 피의 제사를 드렸지만 그것은 신명기서 16장 16절에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마라. 하나님을 빈손으로 뵙지 말라. 그 말씀이 있죠.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더 이상 재물이 필요가 없어. 잘 깨달아야 돼요, 이거.
예수님께서 산 제물이 되어 주셨다. 에베소서 2장 16절. 십자가를 통해서 화목 제물이 되어 주신 거야. 친히 예수님께서.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가 드릴 것이 없기 때문에 물질로 자꾸 드리려고 하죠. 찬송을 드려야 돼. 찬송. 찬송의 능력이 있어요. 사무엘상 16장 23절. 악신이 떠나가. 찬송 앞에. 사람의 생각으로 자꾸 물질을 생각해. 감사로 예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깨달아지는 만큼 내가 기쁨으로 찬송 부르세요. 우리 예수님은 물질을 좋아하시는 분이 아니야. 우주 만물이 하나님 것인데 사람들이 그토록 좋아하는 은, 금이 다 하나님 것인데요. 학개서 2장 8절. 교회가 운영을 위해서, 큰 교회 운영을 위해서 많은 물질이 필요하지만 왜 큰 건물을 가지고 그러느냐 그 말이에요. 큰 건물을 왜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물질이 필요하지. 생각을 바꿔야 되는데요. 사람의 생각으로 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생각으로 우리가 따르는 것이 아니라 이사야서 55장 8절에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나의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 나의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고 말씀하셔요. 사실 11조로 교회가 운영이 되는데 이 11조 또한 율법주의자 바리새인들이 철저하게 드린 거야. 예수님께서 기뻐하십니까? 관심 있으셔요? 바리새인들이 철저하게 드린 11조에 대해서 말씀에 기록되어 있음에도 깨닫지를 못해서 예수님 오신 이후에 신약 성경에 11조 있어요? 바리새인들이 주여 우리는 저런 세리들과 같지 않고 저런 세리들과 구별된 삶을 살았다. 금식기도 하고 기도도 길게 하고 11조도 철저히 예수님께서 기뻐하셨어요? 교회는 물질을 사랑하면 안 돼.
성도들의 영혼을 사랑해야 돼. 몸과 마음을 드리는 것이 중요해. 우리의 생명이 되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래서 나는 예수님 거라는 이 신앙 고백이 참 중요하죠. 사도 바울처럼.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신앙 고백 아닙니까? 이사야서 14, 로마서 14장 8절. 그런 믿음이 있어요? 그런 믿음이 있다면 그 사람 몸이 성전이 되는 거야. 성령이 그 속에 계셔요. 그래서 건물 성전을 의지 안 해. 세상에 나가서 복음 전해.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 전혀 다르죠. (3년) 동안 전 세계적인 전염병 코로나19 시대를 살면서 깨달은 것은 하나님께서 이 교회라는 건물 성전에 모이지 않게 하신 것인데, 목사를 비롯해서 장로, 권사들, 직분자들, 또 많은 또 집사들, 죽으면 죽으리라. 하나님 기뻐하신 뜻을 바르게 알지를 못하니까 그래도 코로나 그런 거 두려워하지 말고 교회로 우리는 나가서 모여서 예배드려야 된다.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갈등해요. 교회를 나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러니까 믿음이 없게 되면 갈등하는 거야. 눈치 보이고. 안 나가면 또 눈치 보이잖아. 다 확인이 되는데. 그러한 이상한 일들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깨달아야 돼요.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3년 동안 세계적으로 건물 성전에 모이지 못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이걸 깨닫는 사람이 얼마나 돼. 무슨 소리냐? 기도원에 가서 빡세게 기도해야지. 코로나 빨리 없어지게. 다 코로나 걸려가지고 와서 가족들까지 다 전염시켜가지고 고생하고. 그것이 믿음인 줄 알고. 그게 믿음입니까? 그 대표적인 이단 집단이 신천지 아니에요? 왜 이단을 자꾸 따라가려고 그래? 성령을 못 받아서. 그리고 방언으로 이상한 소리 내는 방언 기도라고 하는 이상한 소리 내는 것이 성령 받은 줄 알고. 천만의 말씀이야.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지 못하니까 믿음이 있노라 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교회에 나와서 코로나 그런 거 상관하지 말고 죽으면 죽으리라. 그래 교회에 나와야 믿음이 좋은 것으로 믿고
그러나 이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뜻을 깨달지를 못하고 사람의 생각으로 행하는 모든 이들이 이 행위가 율법주의자들이라는 증거가 되어버릴 거야. 이거. 부끄러운 줄 알아야 돼. 왜 예수님께서 그토록 아름답고 웅장한 건물 성전을 다 무너지게 하셨느냐는 말이에요. 승천하시면서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받으라고 하셨느냐고요. 응? 마지막 남기신 말씀 아닙니까?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내가 너희에게 성만찬 베풀었던 마가다라 방에 다시 가라 이렇게 말씀 안 하셨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하신 거야. 성령을 기다리라. 그러면 마가다라 방이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데 예루살렘 그 유대 종교 그 아름다운 예루살렘 성전이 안 갔잖아. 예수님 제자들이 마가다라 방에 들어가서 성령 받기를 기도했죠.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절에 성령을 받았잖아. 성령이 급하게 강림했잖아. 제자들에게 약 한 120명쯤 되더라. 자, 예수님이 기뻐하신 뜻 마지막 명령이 뭐냐고 말이에요. 어렵지가 않잖아.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 증인으로 살아가는 거야. 건물 성전이 큰 거, 교인들이 많이 모이는 거 이런 거 자랑하지 말고 오히려 유대 종교 제사장인 것을 회개하고 건물 성전 크게 건축해서 가지고 있는 거 교인들을 많이 모이게 한 거 회개하고 예수님께서 기뻐하신 뜻이 아니기 때문에 회개 안 하죠.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이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마가복음 1장 15절에서는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 회개하라고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회개는 다른 사람이 하는 것이지 본인이 자신이 자신들에게 해당되는 회개가 아니야. 회개하고 진리의 복음을 속히 가르쳐야 돼요. 세월을 아껴서 에베소 5장 18절 16절이죠.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성도들에게 이 진리의 복음만 가르쳐야 돼. 빨리빨리. 그래야 성도들이 성령을 받고 참 그리스도인으로서
이제 세상에 나가서 복음 전하는 예수 증인으로 살아가는 거야. 성령을 못 받아서 못 나가, 세상에. 이거 회개해야 돼요. 교회에서 빨리빨리 가르쳐서 세상에 내보내야 돼. 교회에서 품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스데반 집사 순교를 통해서 흩어버리셨잖아요. 성전은 건물이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은 교회라고 불려지는 건물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에베소서 1장 23절 말씀. 그리스도는 교회의 몸이니, 이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그래서 이제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서 그리스도의 옷으로 입은 자들이 이제 성전이 되는 거야. 이 건물이 아니라 여기서 벗어나야 돼요. 사탄의 관계, 마귀의 미혹으로부터 벗어나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성령을 받아야 돼. 성령을 받지 못하고 이 건물 성전을 의지하고 교회라고 불려지는 이 곳에 다니는 것을 교인이라고 그래. 교인, 성도가 아니야. 내가 지금 교인이라면 빨리 성령 받고 성도로 내가 거듭나야 돼요. 갈라디아서 3장 27절 말씀에서 이제 그리스도 옷 입은 자는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받은 자를 말씀하시는데요. 이 교회에서 지금 주는 세례 전부 이거 엉터리야, 가짜고 형식적이고, 왜 이렇게 행하는지 정말 회개해야 되겠죠?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이게 세례야, 물세례. 그저 그렇게 세례를 남발해서 주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나의 하나님으로, 진리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 부활 믿는 이 복음을 믿는 자들은 성령이 임하고, 성령을 받으면은 내가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성령 받은 자의 그 성도의 그리스도인의 몸이,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 몸이 성전이야. 어렵지도 않고.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서는 너희가 성도를 말씀하시는 건데요. 너희는 교회의 몸된 지체니라. 지체야.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사랑할 수밖에 없어. 교회라는 몸을 이루는 각 그리스도의,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에베소 1장 23절에.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각 지체들이기 때문에 성도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지는 성도가
교회 몸을 이루는 몸된 교회를 이루는 지체들이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서로 사랑할 수밖에 없지. 아니 손이 발을 사랑 안 해? 한 지체인데? 한 몸을 이루는 각 지체들인데 사랑할 수밖에 없다니까. 내 생각 내 뜻에 안 맞는데 교회 안에 그런 사람들을 내가 사랑할 수가 없다? 그 지체가 아니기 때문에 아직 성령을 못 받았어. 성령을 받아야 용서가 있어. 용서는 사랑에서 나오고. 아직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 다시 말하면 교인. 그래서 이 교인은 교회라고 불려지는 건물 성전에서 말씀을 듣고 배우고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을 받기를 힘써야 돼요. 내 힘과 의지와 결단 가지고 노력으로 열심을 내서 성령 받는 것이 아니야. 믿음으로. 믿는 자에게 성령이 임해. 믿는 순간에. 사도행전 2장 38절. 성령 충만함을 받은 베드로가 너희가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그리하면 제사함을 받으리라. 성령을 선물로 주시리니 회개하고 믿으면 성령이 임해. 뭐 돈 주고 받는 것도 아니야. 내가 열심을 내서 노력해서 수고해서 받는 성령이 아니야. 믿는 자에게 값없이 선물로 주시는 성령을 받아야 돼요. 성령을 받을 수 있게 교회는 진리의 복음만을 가르쳐야 돼. 속히 빨리빨리. 그 영혼을 사랑해서 내가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야. 내가 품고 있는 것이 아니야. 교회라는 건물 안에 묶어두는 것이 아니라 내보내야 된다니까. 빨리 가르쳐서 그 교회의 사명 감당을 못하잖아. 교회와 성도들의 사명이 뭡니까?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14절에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 사명을 감당을 못한다니까 지금 교회와 성도들이. 성령 받았다는 사람들은 그토록이나 많으면서 나 김바울 목사가 날마다 1년 365일이면 날마다 세상에 나가서 복음 전해도 복음 전하는 사람 있습니까? 찾아보기가 힘들어. 없어. 어쩌다 한 사람, 어쩌다 한 사람. 그리고 그 전하는 걸 보면은 교회에서 주는 주보 가지고 와서 이 교회 소식 가지고 와서 그거 주는 거야. 어떻게? 교회에서 하라고 하니까 나와서 그냥 하고 가는 거야. 형식적으로. 교회 자랑하지 말고 예수님 자랑하는 복음을 자랑해. 교회 건물 자랑하지 말고. 우리 교회가 이만큼 크다. 우리 교회 남의 교회가 어디가 있어? 우리 교회는 이토록 교인들이 많다. 엉뚱한 거 자랑하지 말고 헛된 수고하지 말고 바르게.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가? 누구라도 어떤 죄인이라도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면 그 영혼이 살잖아. 그 사람이 회개하고 예수 믿으면 성령이 임하잖아요. 그 사람이 참 그리스도인이야. 나 김바울 목사가 작은 입으로 아무리 외쳐도
누가 듣는 사람 있어요? 나 김바울 목사 알려지지도 않고 누가 알아주지도 않고 영향력도 없는데 유명한 목사도 아니고 유명한 부흥 강사도 아니고 한두 사람이라도 들으면 돼. 한두 사람.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진 사람이 한두 사람이 있느냐고 말이에요. 복음에 답할 수가 되면은 내가 들은 것을 또 전해. 그게 복음의 능력인데 못 알아들으니까 들을 수 있는 귀가 없어. 다 귀머거리고 소경이 그토록 많아서 요한복음 9장 41절 예수님 말씀이 얼마만큼 깨달아지느냐 그 말이에요. 사람의 생각으로는 하나님 말씀 깨달을 수가 없어. 성령의 도우심만, 성령 받는 것이 그토록 중요해. 그래서 나 김바울 목사는 이 진리의 복음을 가르치고 전하면서 이 성령에 대한 중요성을 그렇게 강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 또 우리에게 새날을 주시고 이 진리의 복음을 선포하게 하신 하나님의 뜻, 내 몸이 성전이 돼야 돼. 빨리빨리 배워서 말씀 듣고 믿음이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로마서 10장 17절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들어야 되고 날마다 묵상해야 되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해야 되고 마태복음 26장 41절 우리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너희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너희가 나를 위하여 1시간도 기도하지 깨어있지를 못하느냐. 1시간의 기도, 말씀 묵상해야 돼요. 말씀 묵상보다 더 좋은 기도가 없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까지 그 기도보다 더 좋은 기도가 없어요. 그래서 빨리빨리 믿음이 자라서 다윗같이 찬송하는 인생을 살아야 돼. 찬송. 미혹하는 마귀가 떠나가. 찬송 능력 앞에. 그래서 사도 바울처럼 이 마지막 때 끝자락을 사는 우리가 주를 위해 살고 주를 위해 죽는 사도 바울의 영성을 본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 때문에 요한 3서 1장 2절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만 하면 행복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복이 있는 자로. 그래서 여러 가지 세상 환경을 이기는 예수님을 영화롭게 기쁘시게 하고 주님이 주시는 모든 죄에서 자유, 평안, 복을 풍성히 받아들이는 복 있는 자 저와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